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며 온 마음 다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마음 다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온 마음 드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2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심이 크셨는지 이제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자식들,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슨 목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우상 숭배를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는 제사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예배, 모든 종교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의 모든 에너지, 정성, 시간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입술로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되는 대상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루 24시간 삶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의 모든 삶은 오직 우상 숭배를 위한 그 모든 일에 다 쏟아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송구한 표현이지만 만만한 분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좀 소홀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기야 하겠느냐. 그저 하나님께는 정해진 예배,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나의 할 바는 다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정성은, 그들의 시간은, 그들의 물질은, 그들의 모든 온몸의 힘과 에너지는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다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요즘 나누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이단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어서 멸망에 이른다. 베드로후서에서 일찍이 그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고백을 오해하게 될 때에 신교도들에게 안타까운 잘못된 그릇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는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 어떠한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성스럽게 행하고 무엇을 잘 남기고 업적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괴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 가망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빈손들고 앞에가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그저 감사히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기식이나 해서 이렇게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의 믿음은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그저 빈손 펼쳐서 받는 것. 그 빈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미는 빈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정성, 우리의 노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써 감사하며 받음으로써 빈손 들고 나아가 받음으로써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빈손 들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저 뒤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근 채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거기서 살아가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침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기웃거리면서 빈손 들고 와서 이 선물을 받고 그리고 다시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죄악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그러한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 죄악의 세계에서 아무 소망을 찾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던, 죽음 가운데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의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이제는 멸망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그 비춰오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면서 저 빛이라면 나를 새롭게 해주시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무 자격 없는 자 빈손 들고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그저 나와 빈손 펼쳐서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다 뒤로 던지고 온 마음, 온 생명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내 공로, 내 자격이 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생명 내어 주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도 나의 온 생명과 마음을 드리며 아무 자격 없으나 빈손 들고 내 온 존재로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오해해서 믿음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 이런 그림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나의 믿음의 부분이 있고 겉으로 행동하는 나의 행동의 부분이 있는데 이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행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느냐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며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내 행동이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나에게 오직 생명 내어주시며 은혜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온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나의 온 생명을 그분께 드리고 그리하여 빈손 들고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나의 행동들,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24시간, 그들의 모든 힘, 에너지, 시간, 물질은, 정성은 오직 우상 숭배를 위해서만 쏟아 부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구원은 해결됐고 그러면 이제 가만 보자. 24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에 투자하고 쏟아 부을 것인가?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스펙 쌓고 성적 잘 받고 그래서 좋은 진로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우리 자녀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곳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총력전을 펼쳐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성껏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의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 각자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기에 우리 온 마음과 생명을 쏟아부으며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속에서, 그 토대 위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것도 쏟아붓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 발걸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할 경우가 정말 이 시대에 많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꼬박꼬박 주일에 예배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배의 시간 최소한의 것을 다했다는 것으로 이제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제 나머지 내 모든 삶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 쏟아부을까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그저 자동으로 되는 것인 양 그냥 알아서 은혜로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모든 시간, 정성, 물질, 에너지는 다른 것을 위해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을 안중에 두지 않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걸어가는 그 길은 아무 생명의 소망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가슴 깊이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함께 붙들림 받고, 그래서 내 자녀가 주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세움 받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걸맞는 우리의 모든 정성,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의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말을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의 삶으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노력하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주님의 뜻을 더 알고 나의 자녀도 주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돕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깊은 시간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직 그 길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의지하며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주님 보혈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이제 저희의 온 마음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
저희 마음의 초점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주 예수님 중보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리하여 함께 기도한 그 모든 제목들 오늘 주님 앞에 다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인천 지역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인천 지역과 이 나라 또 온 세계 코로나 진정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의 손길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치유의 은혜를 입도록 온 세상 건강 복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